아침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냐?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핀셋으로 꼭 집어서 선택해 주셔서 여기다 콕 앉혀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자녀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증 인쳐서 도장 찍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심령에 확신을 주시고, 누가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면 배고픈데, 배가 정말로 고픈데 밥 한 끼 사주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는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먹는 사람은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그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교회 다니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것,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깨닫고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왜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곤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실존은 어떤 실존이었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를 않았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은 정확하게 세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자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 죽었던 너희.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어요. 죽었다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었던, 근데 왜 우리를 죽었다고 했을까?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에서 벗어난 상태의 과실, 범죄로 하나님이나 사람 관계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관계의 이탈, 다른 말로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허물이고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그 다음에 죄는 뭐냐?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화살 관역이 있잖아요.
홍수가 화살을 탁 등에서 쏩니다. 그래서 화살이 쫙 날아가서 딱 표적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옆으로 비껴나가는 거, 빗나간 거, 관역에 맞지 않은 것.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한 삶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3장은 타락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5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다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었죠. 동산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너와 나와의 경계다 이건.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넘어가면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서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은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야, 다 이거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지도 말랬어. 만지지도 말랬어. 먹지도 말랬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마귀가 던진 미끼를 하와가 덥석 물은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바보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어?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불신이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건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 발이 갔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 그래요. 우리에게 죄 질 때 쾌락, 재미는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시작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한 사람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전시고 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님께서 전시고 내 아들도 전가고. 여러분, 전시의 그 피의 유전자가 우리는 흘러요, 집안대대로. 아담의 죄의 유전인 자가 온 인류에게 퍼져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다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지, 왜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나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는 솔직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지만 이게 속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 머리에 조금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 목회자로 기도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거야 내가. 왜? 세상은 넓고 재미난 일은 너무 많은데 세상의 일락,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도 누림이 아니라 눌림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까지 신앙생활이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에베소 1장 19절 말씀 한번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어째 아멘 소리가 아침 식사도 안 한 것처럼 아침 식사 안 한 나도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열려지고 풀려지고 누려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 그의 힘의 그 이름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권이 당첨됐어요. 근데 그 복권만 가지고 있어. 먹을 것도 없는데 당첨된 건데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굶어 죽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여쭤봐서.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누리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다 같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는 교회의 머리래요. 그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근데 발 아래 있대 세상이 만물이.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건데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예수 믿어봐. 진짜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얼굴 믿으니까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어봐. 좋아. 진짜 좋아. 왜 자기 안 믿어? 믿어봐. 기도해봐.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게 뭐냐? 증인이에요. 증거는 없는데, 내가 누림이 없는데, 나도 교회 나가는 게 힘든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거예요? 답을 예수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하고, 아멘, 기쁨으로 주의 일 봉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나는 목회자의 길, 그런 길인 줄 알았어요. 이걸 알고 보면,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력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라고 펼쳐져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비밀이라고, 미스터리라고. 펼쳐진 것 같지만 감춰져 있고, 감춰진 것 같지만 펼쳐져 있고,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 그냥 펼쳐져 있고.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가 살게 된 거,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내 노력 공로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나오는 2장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육신의 생명만 생각해.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만 생각해.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하시는 그 생명이 뭐냐? 우리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꽃이 있어요. 제가 나가서 꽃이 하나 딱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들고 있어. 지금은 이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금방 시들어요. 꽃도 금방 시들어요. 이거 벌써 시들어가네. 줄기에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은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조금 오래 살아서 백수를 누리는데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살았어요.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자가 누가 있어요? 꽃이 잠깐 꺾여진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생명은 다시 접붙임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게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참 생명,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오래 사는 8, 90 살아요, 이제.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꽃의 영광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요, 진짜 생명은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게 진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 같이 믿는 내 마음의 보좌에 영으로 계신다. 내 마음의 보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알라딘이 마술 램프 이제 막 이러면 영역 부렁부렁해서 램프의 요정이 됐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램프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 계신 자는, 예수님이 계신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진짜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TV 브라운관에 막 연예인,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저 나이가 어떻게 되고, 누구랑 결혼했다가 또 어떤 사람하고 살고 뭐 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요, 여러분,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네,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은 잘 모를 거예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얻은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본질에서 끊어진 채 잠시 꽃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게 전부인 양 권력을 잡으려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쾌락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쓸데없이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 영생 뭐 이런 얘기하면 수준 낮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야만 믿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종당하면서 속아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삶이 자유인 줄 알았지만 그 자유가 결국 내 영혼을 맞바꾼 건데.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습. 여러분은 띠가 무슨 띠예요? 안속내. 금방 뺑 뛰어 그러려다가 참았죠. 다 같이 우리는 예수 띠입니다. 사랑의 띠, 예수님의 띠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를 물어볼 때 물어봐요. 무슨 띠냐고. 사람들이 저한테도 먼저 예수님 띠라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무슨 띠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2지간 세상 풍습이에요. 환갑 사실은 세상 풍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예? 세상 풍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사 가면 가는 거지. 손 없는 날 이런 거 태길 결혼 아무 날 해도 괜찮아요. 부잣돈만 많이 가져오면 되지 뭘. 이 세상 풍습에 매여가지고 이거 미신에 심한 사람은 뭣도 아무 데다 못 박어. 직관에 가면 직관 귀신 있고 뭘 그런 거 세상 풍습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풍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쾌락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일락체미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막 울면서 먹을 거 아무거나 막 주는 대로 다 입에 가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아니니까 다 집어던져. 근데 막 울면서 그냥 먹을 거 찾는 아이가 엄마가 따뜻한 이 젖을 물려주면요. 먹잖아요. 그래서 새새걸 웃으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다 같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 나무는 땅에 있어야 하듯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니까 이 뻥 뚫린 빈가슴을 이걸 채우기 위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때에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마귀,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저도 목회를 나와서까지도 원수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 삶이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모르면 당해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가 아닌데 부정적인 온통 생각으로 목회를 나와서까지도 내 영육이 다 망하고 있었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충만.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니까 40일 금식기도 맞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다 이거 내가 넘겨받았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가지고 있어. 원하면 줄게. 그때 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분에게만 경배하라. 마귀가 떠나잖아요. 네. 내게 절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잠시의 일락을 위해서 생명에서 끊어지는 길을 가룟 유다처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펑펑 끼는 거예요. 여러분, 현란한 미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현실 감각과 판단 능력을 탁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의 삶의 주권자가 돼서 조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사단이 그렇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데 모든 축복 다 권세 빼앗기고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서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자유야. 왜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고 잠시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잠깐 쥐어주면서 영혼을 강탈해가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굉장히 포장을 잘해요.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함께 가자는 물귀신 작전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 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주는 것처럼.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절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 광명한 천사로. 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속아서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은데 눈이 어두우니까 영원한 세계를 못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원수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탁 차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욕망을 쫓아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딱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떠나 있을 때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던 그때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팔자였다. 저희 집안을 봐도 그래요. 예수 없었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여 건져주시고 아멘. 예, 이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됐어요. 다 같이 나는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된 자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게 운명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교회 나와요? 찾아 누려야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게 깨끗한 착한 삶인 줄 알아요.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물려준 그 유전자가 나에게 흐르고 나에게 흐르는 유전자가 아들에게 흐르는 것처럼, 한 번은 우리 아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 아빠 이빨 뒤에서 이빨이 또 나. 어디 보자 했더니 아니 뒷이빨이 앞니빨만큼 나왔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니 툭 빠지는 거야. 아랫니가 치열이요 고르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 녀석 이거 해서 우리 이제 그 치과 다니는 간호사가 부목사도 있어가지고, 야 미진아 이 녀석 이빨이 이렇단다. 아이고 목사님 이해해보세요. 했더니 내가 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유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멋쩍어지더라고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데리고 이제 아버님 댁에 갔어요. 아버님 댁에 가가지고 아버님 이 녀석이 막 이빨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유전이라니까, 나도 그렇다. 죄의 유전인자가,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가 온 인류의 죄의 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산다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열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따르는 건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조금 착하게 산다고 의롭다고 우쭐거리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정확하게 인단을 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으니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서 우리 영을 깨우치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나가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이 안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바르게 산다고 그거 우쭐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면요, 우리는 육의 본성이 금방 지배해버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소원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육신의 법이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힘들면 앉아야 되고, 앉는 것도 힘들면 누워야 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손으로 살짝 톡 미는 순간 여러분 붕붕 떠서 영원히 멀어질 거예요. 이게 우주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중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아담의 죄의 법이 아래 종속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나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답 소리가 작으면 밥 안 줄 거예요. 기도 생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틀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2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은 우리 전교인 이제 선선한 새벽바람 불잖아요. 밤에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창문에다만 갖다 놔도 이제 시원해요. 예. 긴잠 주무시고 새벽을 깨워서 일주일에 2번만 해봅시다. 예. 성경도 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아무리 바빠도. 아멘. 왜?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스라이팅 당하는 우리를 죄와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